또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사람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한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한 번은 청년 때 이제 얼굴 안면 근육 마비증 고아나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왔어요. 그렇게 왔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면요, 내가 참 아직도 성질이 많이 더러운갑다. 어머님 항상 그랬거든요. 네 성질 도대체 내가 너를 낳았지만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좀 성질이 깐깐했나 봐요. 대학 때는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은 바늘로 찌르면 바늘이 피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바늘이 피난데 내가 피나지? 이제 그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고아나사라는 이 문제는 큰 문제잖아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문제니까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자, 솔로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되셨으면은 시작이 안 됐을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제 우상 숭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께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러던 사람이 우상에게 절을 해요. 그러면 나이가 늙어서 총기가 사라져서 그러느냐? 아니요. 그가 나이가 늙어서 총기가 사라졌다, 전도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기원전 731년에 죽죠. 940년 그때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때인가요? 10세기 아닌가요? 그래요. 하여튼 731년. 그러면은 735년에 전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전도서를 쓸 정도의 총기가 있는 것이니까 나이가 늙어서 판단이 흐려져서 우상 숭배한 건 아니죠. 그렇죠? 더군다나 사랑과 연애는 나이 들어서 해요, 못해요? 할배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지. 힘이 있을 때는 하는 것이지.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그가 장성했을 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밑에 이제 신하들도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같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의 죄는 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서론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본론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이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 함께 시작이 됐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을 알고도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틀린 것을 알고 거기서 멈추고 틀린 것을 시인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용기 있는 거죠? 시인하는 게 더 용기 있는 거죠. 근데 시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이미 시작돼서, 그러면은 이 얘기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는 자는 뭘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 자는 겸손을 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하다가 어느 날 안 하잖아요. 이래서 안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그러면은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안 해야죠. 두 번째, 사제의 확신을 막 강조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아닌데? 아니 음식에 뭐 필요해서 뭐 요만한 소주잔 가지고 술잔을 가지고 술을 한 잔을 먹을 수 있어요. 한 4, 50만짜리 고급 회를 먹으면은요 생강도 있고 술도 있어요. 생강을 먹든지 술을 먹어서 입안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술을 먹는다고 말하지 않죠. 음식을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지났어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한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복음은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럼 멈춰야 돼요? 멈춰야죠. 멈추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내가 틀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겠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그래요. 애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데 무식하고 몰라서 틀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뭘 아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도 하는 것하고 몰라서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잖아요. 몰랐을 때 알려주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직도 갈등이 드신 분들은 진짜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셔야 돼요. 보면은요 거기는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뭘 얘기하죠? 부활. 또 하나는 뭘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서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방법론들이 나오겠죠.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 때만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초기에 프로그램 한다고 되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더 프로그램도 완벽해. 왜 그러죠? 출발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멈춰야죠. 틀렸으면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솔로몬은 인정을 끝까지 안 해버려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라가 망하죠. 이제 망하는 건 아니지만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리죠. 이스라엘이 우상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씨앗을 누가 뿌렸어요? 솔로몬이 뿌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무엇이 길인가를 정확하게 보되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칠판적 끝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이죠. 24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과 천지와 바다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밭에 올라가는데 뱀이 한 마리 딱 있더라고. 아유 귀여워,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거기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봐, 좀 보자. 너를 죽이지 살지 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보니까 누룩뱀이야. 난 혹시 능구렁이가 새끼를 낳는가 궁금해서 봤는데 누룩뱀이더라고. 어이 귀여워, 잘 가. 보내줬어요. 진짜 이쁘잖아요. 귀엽고 잘 가라 보내줬거든. 만약에 그것이 독사시켰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리 와. 싹을 자르자. 그랬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죽이지 말란다. 가라. 마녀를 주관하신 하나님. 맞죠? 예. 닭장에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크냐면요. 몸통만 이만해요. 진짜. 난 그렇게 큰 고양이 처음 봤어. 내가 겁나더라고. 너는 죽어야겠다. 이리 와라. 안 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닫아놓고 차분하게 멍들고 너는 죽어야 돼. 네가 내 4마리 닭을 먹었지. 이리 와 빨리 와 죽어야지. 대가리 안 돼. 등짝 하나 때렸어. 근데요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대가리 집어넣고 빠져나가더라니까. 내가 반드시 잡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허락받았어.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덫을 놔서 돼지고기 한 점이면 돼. 그놈이 들어오면 허락하신 거고 올해 안에 안 들어오면 안 하신 거고. 통치자이고 주관자이십니다. 25절은 뭐라 그러니까 만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급자이세요. 자, 그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이세요. 맞습니까? 그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건강의 주인이셔요. 이제 50대가 넘으니까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대, 30대 때는 생각도 안 하던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운동도 제일 잘했고 공부도 제일 잘했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랬더니 녀석이 면장으로 나갔다네.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전화하려는데 네가 먼저 전화한다 그러더라고. 자, 전에는 우리 그렇게 친하게 안 지냈어요. 왜 이제 좀 친해졌어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몸이 고장이 나니까 그래도 생각해주는 친구가 편하고 좋은 거야. 옛날의 감정은 다 사라지고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허리가 디스크가 왔대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각오를 하고 운동을 했대요. 의사 그러더래요. 죽을 각오로 하면은 운동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했대요. 이제는 괜찮대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야, 참 이제 이런 나이가 됐냐?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그리고 저는 그날 잇몸 이렇게 150개를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200개 채우고 하다가 아니야 너무 무리하면 또 내일 힘들어서 그만해야지. 그 전에 80개, 100개, 150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푸시업을 못해 다쳐가지고. 근데 내일이 이제 백신 맞아. 그러면 또 일주일은 또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 주관하시니까?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그렇죠. 세 번째,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외모. 운동 안 하고 관리 안 한 건 책임이 있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뜯어 고치려면 하나님께 허락부터 받아야 돼. 부모님한테 허락받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네 번째, 관계에는 가족이 들어갑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영원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미래 준비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게 주셨잖아요. 지금 남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 좀 세이브해 놓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제 90까지 일할 생각 가진 사람은 별로 이제 그럴 생각이겠죠. 90까지 일하고 그날 죽을 거니까, 은퇴하는 그날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거니까 뭐 그런 사람은 별로 관심 없이 살아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해도 되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통치자이고 주관자이고 공급자예요. 자, 그럼 이거 개인만 그럽니까?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편에서 18편에서 2절 왕이 고백했어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산성, 이스라엘의 방패.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기하에서 2장에서 12절에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국가 안보의 주역이요.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사무엘상에서 17장 45절에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이 그럼 그때면 아닙니다. 계시록 볼까요? 17장이죠, 14절이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즉 교회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누가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기셨으니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완전한 승리 이미 돼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솔로몬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은 믿었어요. 자, 일천번제,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기도, 이런 것 등등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는데 어디서 안 믿었어요? 불신앙이 첫 번째 불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절이죠. 뭘 떠난 거죠? 일단 출애굽기 34장 1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어겼어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불신앙의 여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할 때 아무리 저 멋심하고 저 가시나고 예쁘고 멋있어도요, 믿음을 가장 먼저 기본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이 말씀을 어겼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어깁니까? 오늘 본 열왕기상 11장이죠. 몇 명이라고요? 3절인가요? 3절에 보니까 1000명이라고 그랬어. 후병이 700. 뭘 어겼습니까?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어겼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너의 마음을 그들이 돌이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부에는 뭐가 없냐? 다른 모든 교회에 있는 주부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헌금자 명단이 없어요. 왜 그러죠? 제가 예언에 있어 보니까 주법을 딱 나오면 내 이름을 찾게 되더라고. 아, 이게 사람이구나. 없애야겠다. 그게 없어요. 다른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 이거 보면 놀래요. 왜 헌금자 명단이 없지 그래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누구한테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병거를 만듭니다. 다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무서워요. 원래가 그래요. 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상의 성전에 절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극적인 변화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뭐가 잉태했어요?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잉태했습니까?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했죠. 자, 이 1절에 11장 1절에 있는 사랑은 라바크라는 건 라하크인가? 그런 거예요. 본문을 읽어봐요. 라하브, 아하브네. 그냥 몰라도 돼 이런 거죠. 소유하다, 곁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집착이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다 내가 가져야 돼, 이런 집착인 거죠. 2절에 연애하였더라라고 번역돼요. 지금은 사랑하였더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다바크란다네. 다바크. 이것은요, 그야말로 집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집중하다. 아주 그냥 뭐에 빠진 거요? 쾌락에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두 가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 뭐죠? 저 하나님이 다스릴 영원한 세계를,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룬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것,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만족이라는 거죠. 가장 합당하게 주셨다라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족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해라. 이런 경고는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만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5장이죠. 16절에서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서 모든 걸 주거나 통치하고 계시니까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죠. 그렇죠? 자, 이런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소망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삶과 생명을 버렸을까요? 뭘 바라봐서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한 병이 되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만큼은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머릿속에다 그려봐요. 항상 그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 소망을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야 돼요. 그냥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자, 그래서 헌신은 뭐다고 떠날 수 없어요? 소망을 떠날 수 없어요. 내 안에 소망이 없는데 뭘 말합니까? 그렇죠. 내게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항상 복음을 말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항상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삶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나가면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제처럼 또 미친 짓거리 하면은 미친놈이라 하지 않고 하늘은 오늘 무슨 계획일까 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3,000명이 넘었으니까 오늘 또 뭐 비슷하고 아마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다시 뭐 1,000명대, 2,000명대 내려올 것인지, 안 그러면 3, 4,000명대를 갈 것인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방역을 많이들 신경을 쓰는데도 그렇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법이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이 지금 내가 가진 영화와 영광의 도취가 되는 순간, 이 땅의 삶의 눈이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환경과 감정에 딱 붙들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이 법을 떠나게 돼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뭐 합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나오죠. 그렇죠? 네. 어제도 실수했다니까. 보세요. 저 미친놈 이랬잖아요.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그 뒤에 일어날 전도 말씀 운동을 못 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 말씀이 가능했다. 하나님의 주권 항상 인정. 두 번째 뭐 합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특별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너는 그러면 만족하냐? 이제는 알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 깊은 곳에 있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긴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해요. 아마 그게 사람의 병을 만드는 것 같아. 그 안에 있는 깊은 것이 있는 그것이. 근데 그게 해소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해소되기 시작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근데 또 안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아침 5시 좀 넘어서 나가고 준비해서 은성이 깨워서 나갔으니까 또 금요일에 늦게 잤거든요. 뭐 준비한다고, 낚시 준비한다고 바늘 하고 청소하고 다니라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 피곤한 시간에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데
가 그래서 너 전화 차단시켜 없나? 하는 말이에요. 저 억울한데요. 왜 억울해? 제 전화하고 애들이 전화했어요. 네 책임이에요. 네 전화께 차단시키기 전에 그런 일 없게 해라. 뭐 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네가 편하게 전화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뭐 해야 돼요? 특별히 힘써야 돼요.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모든 생각과 관심을 딱 한 곳에 쏟으면 돼. 전도에 쏟으면 돼요. 어제도 협의 나오면서 인사하고 와요. 타워도 오면서 인사하고 와요. 저 친구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참 숙제라 숙제. 그래서 문주 이제 다 컸어. 이제 성인이 다 되고 힘도 세고 그래. 축구는 옛날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저놈 새끼 심령 속에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될까? 고민이죠, 그러니.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 항상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넘치고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이죠. 예.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가장 복된 자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작은 제약 하나를 허락했을 때 국방도 그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시작된 이 작은 제약이 결국은 그를 넘어뜨리는 것을 통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수많은 결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청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전도와 섬김에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일생이 있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며 확증하시며 보증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깨어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온전히 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